우리 옆에 오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들 서로 만났을 때 인사말로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식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죠? 인도네시아에서는 인사를 할 때 샤워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들에게는 날씨가 덥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정결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샤워하셨습니까? 목욕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을 지켜가는데 계속해서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그 박해가 어서 끝나려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야 박해가 그치고 이제 나를 박해하던 이들이 이제 참 진리를 마주했을 때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그래서 이 박해받던 이들이 영원한 승리의 관을 누리는 그날을 그들이 정말로 고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때가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조금만 있다 오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나중에 오십시오, 나 죽고 나면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대를 말세지 말이라고 부릅니다.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이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충분히 오래 산다면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믿음은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막내 요한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 오시나 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믿음도 틀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보고 날씨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뭇잎을 보면서 계절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구름이 끼면은 비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의 징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러시아에도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까? 예, 기근이 있죠. 지진도 있습니까? 지진도 우리가 크고 작은 지진들 이야기를 계속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까? 너무나도 많이 보죠, 그렇죠? 전염병, 우리가 아주 시대를 풍미하는 전염병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거 지나가고 나면은 다음에 또 다른 전염병이 와서 이제는 마스크를 벗는 것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세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세계 성경의 말씀에 모든 나라에라고 적혀져 있어서 모든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오실 줄 알았는데 모든 나라의 복음이 다 전해졌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오시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에서 2023년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요, 이 어떤 나라에는 어떤 언어로는 성경이 전서가 다 번역된 언어가 있고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은 성경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번역이 되었고, 또 어떤 언어로는 아직 신약만 번역된 언어도 있고, 어떤 언어로는 뭐 한 권 정도 아니면 몇 권 정도가 번역되어 있는 언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언어의 한 절반 정도가 성경이 일부 번역이 되었고, 일부 혹은 전부가 번역이 되었고, 나머지 언어의 절반 정도는 성경이 전혀 번역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들 중에 예를 들면은 전 세계 언어가 한 7천여 개를 잡고 있는데 그 중에 2,000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자가 1,000명이 채 안 된대요. 그러니까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 거죠. 근데 그런 언어에까지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완성까지 2038년으로 생각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2023년 자료라고 했잖아요. 2023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챗GPT가 이렇게 확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는 AI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번역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에는 2038년 정도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AI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 초안을 AI한테 맡긴 다음에 후작업만 이렇게 하면은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 정말 빨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의 예정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경이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될 겁니다. 그 언어를 100명 쓰는 언어, 200명 쓰는 언어에까지 들어가서 그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쓰는 사용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그 언어로 하면은 진짜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 100명, 200명밖에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영어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는 날도 그리 먼 날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그것이 더 짧아지지 않고 2038년에 완성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13년 남았어요. 많이 남았습니까? 조금 남았습니까? 13년이 빨리 갈 것 같습니까? 금방 갈 것 같습니까? 더디게 갈 것 같습니까? 제가 똑같은 거 2번 물어봤죠. 빨리 갈 것 같습니까? 더디게 갈 것 같습니까? 빨리 갈 것 같죠. 여러분 13년 전 기억나십니까? 13년 전에 몇 살이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제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1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강남 스타일이 2012년에 나왔더라고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온 땅에 모든 곳에 복음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되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미 거기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때쯤 예수님 오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정말 10년 내에, 15년 내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면 5년 내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다고요? 성경에 그 예수님 오실 그때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던 것처럼 재림의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에 사람들이 비 맞으면서도 오늘 비가 좀 많이 오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 다음 날에도 비가 오는데 어제 왔던 비가 아직까지 그치질 않네 이러고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도 그 날이 가까웠는데, 이미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웠는데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단 말이죠.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인데 그 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그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많은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많은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할 거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요. 그 일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실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내가 그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실 수 있지 하면서 막 존경도 들고 막 경외심마저 드는 그런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참 존경을 하는데,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마저도 잡혀가서 고문당하시다가 풀려났다가 고문당하시다가 풀려나기를 반복하던 그때에 또 일본군이 와서 목사님을 잡아가려고 하자, 내가 이번에 잡혀가면 진짜 예수님 부인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두려워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믿음 지킬 수 있어,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박해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오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도 못한다는 그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무엇을 예상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없지만 무엇을 예상할 수 있냐면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더 큰 환난이 오는 날에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환난의 때에, 박해의 때에 예배를 지키기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배교의 때, 박해의 때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10년 뒤에 그 날이 오게 된다면 오늘의 내가 이 모습 그대로 10년 더 신앙생활을 하게 된 다음에 그 박해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면 10년 뒤에 나는 박해를 이겨낼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더 잔인해도 됩니까? 만약에 가까운 미래에 예배드리는 것이 불법이 되었는데 그게 정말로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막 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두들겨 맞고,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회사에서 쫓겨나서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데 범칙금 20만 원씩 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서 군인이 와가지고 총칼 들고 협박하고 잡아가는 게 아니라 공무원 한 명 와가지고 본당 앞에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20만 원 받고 들여보내줍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중앙교회 예배에, 주일 예배에 몇 명이 나올 것 같으십니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지켜냅시다, 우리가 2025년에 표를 지켜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쉬운 시대에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만큼 믿음을 지켜내기 쉬운 시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고문을 당했고요, 죽었는데도 믿음을 지켰다고요.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묶여서 감옥에 갇혔다가 돌로 맞고 칼로, 톱으로 신체가, 사지가 썰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산속에, 이 지하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그래도 뭔가는 먹어야 되고 또 분뇨는 동굴 밖에다 버려야 되니까 밖으로 나가려면은 양가죽이나 염소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인 척하면서, 염소인 척하면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살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좁은 동굴 속에서, 허리를 펼 수 없는 그 좁은 동굴 속에서 기어다니면서 살아서 평생 그렇게 허리를 굽히며 살다 보니까 그들의 유해를 발견했더니 허리가 다 기역자로 굽어 있더래요. 그들이 저 예수 안 믿겠습니다, 저 이제 예배 그만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허리가 기역자로 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더란 말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더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예배 드린다고 감옥 가지 않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누가 와서 때리지 않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누가 와서 돈 뺏어가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조롱을 하더라도 조롱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지켜내기에 정말로 쉬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조나단 웨스워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기를 바라십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힘들어하고 지루해 하신다면 천국이 그 사람에게 기쁜 곳일까요? 천국이 그 사람에게 좋은 곳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싸움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싸움거리도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가 우리에게 질문이어서는 안 돼요. 예배를 지켜내느냐 마느냐가 우리에게 질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지켜내냐 마냐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에게 기도하느냐 마느냐가 그에게 질문이었습니까? 다니엘에게는요, 창문을 여느냐 마느냐도 그에게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 그러면 죽습니다. 당신 그러면 죽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겁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다니까요.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어쩌면 그 법령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 법령을 다리오 왕에게 제시한 사람들이 직접 가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당신 내일부터 또 창문 열고 기도하면은 당신 사자밥 될 거야. 내가 내 부하들 보내서 당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볼 거야. 그렇게 가서 협박하고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무리들이 와서 단체로 와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러 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것은 율법도 아니었고요, 그냥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가 기도하지 말래요? 문 닫고 창문 닫고 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누가 평생 그러랍니까? 30일만, 딱 30일만 그렇게 하려는데 다니엘은 그것마저도 타협하지 않아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얼마나 작은 것들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칼이면, 총이면, 감옥이면, 고문이면, 내 가족의 생명이라면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예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피곤함이고
다른 약속이고 돈벌이고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학원, 그런 것들에 우리의 예배를 포기하게 만든다면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이제 고3인데요 한 1년만 예배 빠질게요, 이런 얘기하는 거. 지금 중요한 이제 시험을 치고 있는데 한 1년만 이제 합격하고 나면, 시험 합격하고 나면 예배 드릴게요. 요즘 직장에서 회사가 늦어져가지고 1년만 이제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예배 드릴게요. 그러면 그 1년 빠지겠다는 거는 매주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고 있던 사람이 덜컥 할 수 있는 결정일까요? 아니요. 오늘 바쁘니까 딱 하루만, 그러니까 기말고사니까, 내일이 기말고사니까 딱 하루만, 바쁘고 피곤하니까 뭐 몸이 으슬으슬하고 주일날 쉬어야 월요일날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딱 하루만. 그렇게 작은 것에 예배를 포기했던 그 한순간의 한순간의 결정들이 모여서 우리의 예배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단언컨대요, 여기서 이걸 이렇게 놓으면은 툭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게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놓았는데 여기 그 자리에 있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기적이다라고 부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때에 예배를 포기하고 쉽게 양보하던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을 지키는 거, 그게 기적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면 그게 기적이에요.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는요, 질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지켜냅시다 라고 말할 때도 아니에요. 무엇으로부터 예배를 지킬 겁니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지켜내야 하는 때가 옵니다. 도적같이 옵니다. 곧 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때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할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기 원합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원합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바로 그 날에 우리의 생명은 끊어질지라도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